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Righteous Builder of the Ark, 방주를 지은 의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오늘로써 벌써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인물로 세 번째 믿음의 인물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죠. 아벨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나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백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자 계획하시고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창세기 말씀 6장과 7장,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또 그의 가족,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 8식구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외에 나머지 온 세상에 거했던 사람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덧입고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아직도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노아 built the ark by faith.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암송하니까 설교하기도 너무 편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은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고지식하게 따라갑니다. 왜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방주를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방주를 짓는 일이 무슨 작은 이 고깃배를 만드는 일도 아니고요. 동물들까지 암수 한 쌍씩 다 실어야 되는 큰 방주였거든요. 이게 며칠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배를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배를 띄우기 위해서 바다까지 옮기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가 살고 있던 곳에서 바다까지는 수백 마일이 떨어진 그런 먼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생각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타게 되는데 그 많은 동물들 누가 다 관리합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는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비를 내려주실 것인지 하늘을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를 볼 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적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음 있다고 힘주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믿음은요,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맨정신으로 노아가 장장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겠어요? 모든 일을 팽개치고 어떻게 마른 하늘에 그 일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노아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By faith.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믿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 대충 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간단한 나쁜 습관 하나도 이게 금방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속성이 어떻게 끊어져요? 믿음으로 그것이 사해진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믿음은 단순한 머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 보면은 삶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변화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죄를 멀리합니다. 자기 안에 죄가 다시 자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죄 때문에 나의 구원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도저히 죄를 묵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죄는 사단의 꾀임에 빠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게. 다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노아 prepared the ark with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요, 존경심을 품고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노아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된 것이죠. 노아는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노아는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흠이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내며 살 때도 자기 욕심과 정욕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경외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위쪽으로도
예의가 바르고 내적으로도 성품이 참한 것을 보게 되죠. 누가 봐도 정직하고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또 삶에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꼼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일 내에 완성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창세기는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7장 5절에도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창세기는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든 후에도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또 창세기 7장 16절에도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들어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널싱홈이나 한국에 가면은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 저는 이 방문해야 될 일이 있어도 꼭 방문할 때는 방문하지만 이 가려고 하면은 이게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양원에 가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힘든 건 압니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반말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훈계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괜찮지만 거기서 지내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저는 요양원 같은 데 가기가 싫어요. 이 말은, 언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신중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너희의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좀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대하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말씀을 깨달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By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노아야,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방주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구체적인 방주의 모양과 규격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사진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규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게 3층 건물 높이입니다. 3층 건물 높이고요. 이게 길이로 따지면 축구장 길이보다 더 커요. 학교 운동장보다. 길이가 137m입니다. 넓이가 23m고요. 높이가 13m예요. 그러니까 3층짜리 아파트, 큰 아파트 하나에 크기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이 규격을 보고 하나님, 제가 혼자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완성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순종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이해가는 것은 순종하고 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가정 살림이 어려운데 일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고 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 날마다 맥체인 성경 읽기부터 하세요. 하루가 멀다고 맨날 광고 해보세요.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좀 있다가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말씀만 주장하고 기도만 주장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신기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전에는 가혹하게 느껴졌는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 나의 앞에 인생길에 앞에 놓여있는 암초가 무엇인지 그것을 피하는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가 생기고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줄여가지고 내 뜻대로 짓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건설이사에 이제 유명한 건축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일을 참 잘하는 건축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자주 불평하는 버릇이 있어요. 일하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회사에게 불평하고 윗사람에게 불평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 건축사도 리타이어 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 회사 사장이 그 건축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리타이어 할 때가 다가왔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마지막으로 회사를 위해서 한 집을 좀 멋지게 하나 설계해서 지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퇴직하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노소리를 못하지요. 한다고 하고 속으로는 불평이 가득했어요. 아주 끝까지 부려먹는다고. 응? 이제 리타이어 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 말을 대충 듣고 집을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설계해가지고 뚝딱 지어버렸어요. 집을 짓고 회사 사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집 있는 데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둘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그 건축사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은퇴 기념으로 이 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건축사가 너무나 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도 어렵다고 해서 쉽게 지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크게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지어야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집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반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지난주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통해서 제자와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긴 가르침 속에서 결론으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인생의 집을 말씀 위에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지키며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